첫째, 법화경을 세상에 넓힐 것을 따로 부처가 별부처이라는 얘기인 거겠네요. 근데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이 21장의 장명인 열의 실력이란 열의 신통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장렬된 것은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만주수리 등 무소사리 등 한량없는 보살들과 일천개의 세계를 부숴서 가루로 만든 미립자의 수에 이르는 땅에서 솟아나온 보살들, 즉 지용보살들과 모든 대중들 앞에서 위대한 신통력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부처진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11장에서 말이죠, 창모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가 열애가 멸도한 후에 이 법화경을 간직하고 지켜나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세 번을 하니까 그때에 이 적화타방에서 온 보살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14품에 가서는 그때는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따로 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15품에 와가지고 땅이 짝짝 갈라지면서 대지가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지용보살들, 소위 말하자면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4대 보살이라고 그런다면은 상행무병 정행한리평이라는 4대 보살을 위주로 한 상수로 해가지고 많은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났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법화경을 말세에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지용보살에 대해서는 여러 설 있지만 아무튼 이 지구는 지구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져야 된다, 또는 중생이 말하자면은 보살로서 돼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다른 데서 누가 와가지고 좋아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이제 말하자면은 소위 이 미륵보살 마이트레야가 의심을 품죠.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불과 성불한 지가 40년밖에 성도한 지가 40년밖에 안 됐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많은 보살들을 길러낼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마치 젊은 사람을 보고 머리가 하얀 80 먹은 노인이 저분이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그 젊은 사람은 또 저 사람이 나의 아들이요, 그런 것과 같지 않느냐. 부처님께서 성도한 지가 불과 몇 년뿐이 안 됐는데 그러느냐.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소리가 열의 수량품, 즉 나는 성불한 지가 아득한 옛날에 성불한 것이지, 너희들이 아는 식으로 말하자면은 석시궁에서 나와가지고 가야성에서 보리수나물에 성도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설법을 한 것이 의사의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이거 실력품입니다. 그 실력이 아니라 수량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다시 이어서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부처가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나온 거죠. 이것은 별부처, 따로 부처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신통력을 나타내신 목적은 보나지용의 보살에게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 법화경을 널리 유통할 것을 유촉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가 이 신통력은 보나보살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21장의 중심 테마는 땅에서 솟아나온 지용의 보살들에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널리 유통시킬 것을 유촉한 것이다. 일체 사람들의 경우 아닙니다. 총무품에 가서는 총부촉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 실력품은 보나의 보살. 이게 지금 이 보나보살이라는 말은, 보나와 적화보살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태대사가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적화보살이라 그러면은 말하자면 다른 데서 다른 부처님께서 교화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직접 받은 사람을 원한한다, 그렇게는 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서가모니나 적하나 보나나 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렇죠. 어느 부처님이라도 열애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수양품에서 보면은 내가 연등불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다른 부처님 이름으로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혹설귀신 혹설타신도 육사라 그럽니다만은 결국은 어떨 때는 내 몸으로서 내가 설법을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 몸으로 또 설법을 할 때가 있고 내가 또 나무 일로서 갖고 설법을 할 때가 있고 또 나의 일로서 설법을 할 때가 있고 또는 직접 내가 설법을 할 때가 있고 다른 말 끼워 넣고 또 설법을 할 때가 있다.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이제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어떤 부처님 실체가 있는 것까지 지금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창학계 같은 데서 이것을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수자가 있고 말하자면 개인이 있고 개체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말하자면 그렇게 보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본화가 있고 적화가 있다 그런다면은 다 부처님은 다 같은 똑같은 부처님이지 이름만 달랐다 그뿐이지. 그렇잖아요. 하나의 우리가 정법 그러는데 정법은 무엇을 보고 정법이면 뭐 부처님의 가르치면 다 정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그 정법이라 그러면은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일승법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일승법. 일승법이라는 것은 성문명과 보살을 따로따로 설했다더라도 하나라 소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부처님이라도 다 하나라 소리예요. 그럼 어느 부처님만이 교화받았던 건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서 힘주어 말한 보나보살이라는 것은 그러한 보살이 아니라 말하자면 직접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보살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다 보니까 이런 글이 됐지 않느냐 그리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나보살이 따로 있고 적하보살이 따로 있고 그렇게 되면 보살도 두 가지가 되어버리는데 일승법이 어긋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글자가 있다고 하고 누가 천태대사가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건 잘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창학계 사람들은 그걸 많이 따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직도 사법을 하는 셈이에요. 사법. 말하자면 일승법을 모르고 그런 보나보살, 본불이라는 게 딱 어떻게 실체가 있어가지고 꼭 그 사람에 한해서 그런 식이죠. 내가 숫자 얘기지만은 아미타불이라는 실체가 없고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하나의 형용사다 그런 얘기. 아미타라는 말 형용사다. 형용사지 그 열주가 그것이 말하자면 형용사가 명사화된 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그러한 실체가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아미타 부처님 따로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 따로 있는 줄 알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 소리야. 이름하여 서가모니. 이 세상에 와서 붙여진 이름이지 그게 원래 있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 그럽니다. 인도에 말이죠. 오불사상이 서가모니 말하자면은 그 칠불사상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있었어요. 칠불사상이 있었는데 그 보면은 마지막에 서가불이에요. 그러면은 서가불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서가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구해볼 상당히 가치가 있는 소리입니다만 너무 복잡한 일 가까이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했든 뭐라 했든 무명무상 저질체거든. 그게 법신이니까 법신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된 건데 결국은 그것은 그렇게 뭐 또 본불이다 무슨 불이다 그렇게 따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즉 21장의 첫머리에 지용천계 즉 일천의 세계를 미세하게 부순 미립자의 수에 이르는 땅에서 솟아나온 대보살들이 등장하여 지용천계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등장하여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에 법화경을 넓힘에 대한 의지를 부처님께 선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21장은 앞후 제15장 용지용출품과 직결된다. 즉 15장에서는 타방의 국토에서 모여온 8견지스 강물에보다 많은 한량없는 보살들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법화경을 널리 유통시킬 것을 부처님께 여쭙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만두자 선남자여 그 뜻은 고맙지만은 그대들이 이 법화경을 지키고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랬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 들어 나옵니다만
라고 하시며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는 6만 gen지스강의 모래만큼의 대보살들이 있으며 그 보살들이 사바세계에서의 경전을 넓히는 임무를 담당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에 호응하여 대지로부터 솟아나온 것이 상행보살 등의 네 사람의 보살을 대표로 하는 한량없는 천만억의 땅에서 솟아나온 보살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소리는 바로 우리들이 이 법화경을 전파해야 된다. 그 소리란 것을 지금 오히려서는 이 소리를 그렇게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꾸며갖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부촉받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조한 것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소리지 그 속에 있는 소리는 이 글은 그대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글 밑에 소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 앞으로 타방 국도에서 온 보살들과 현재 서가모니부로 제자들인 만주슈리나 마이트레야 등의 보살들을 적화보살이라고 하고 한편 땅에서 솟아나온 지용의 보살들을 본부리교한 보살, 즉 본화보살이라 부른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15장 종지종출품에서는 이렇게 도련이 대지로부터 출현한 보살들이 서가모니부로 원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성도한 지 겨우 4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보살들을 어찌 교화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에 답하여 서가모니부로 영원한 수명을 밝히는 것이 제16장 열애수장품이다. 아까 쭉 얘기해드립니다. 이 15장에서 지용부 보살들이 출연한 것은 본래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법화경을 넓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지용보살들이 등장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법화경을 넓히는 사명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가진 이 21장이 15장 종지용축품과 직결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따라서 이 21장의 무대 설정은 제15장에서 설한 바와 같이 공중에 다보탑이 머물러 있고 그 탑 속에 다보에레와 석가모니불이 나란히 앉아 계시며 그 주위에는 타방에서 온 많은 보살 및 서가모니불의 분신불들과 대지로부터 출현한 한량없는 본화보살들과 현재의 부처님 제자인 만주슈리 등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보살들 그리고 철룡 그리고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의 사부대중과 철룡 팔부 등의 대중이 다보탑 주위에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무대 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용보살은 없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요. 근데 왜 이 적가타방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앞에서 나온 보살 중에 좀 특히 많은 건 아닌데 많은 부처님들이 오시면서 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오신 다른 국토에서 불국토에서 오신 사람 부처님이 이제 꽤는 시자 보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말하자면은 1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제바달다 보면서 보는 지적보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었고요. 소위 말하자면 견보타품에서 이제 많은 부처님들이 왔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불들도 많이 왔다. 거기엔 또 많은 보살들도 왔다. 이런 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 대중들 앞에서 위대한 신통력에 의한 기적을 보이신다. 그 기적이란 입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서 브라우만의 신이 있는 천상계에 도달케 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상지범천 그럽니다. 이거 이 설상지범천 말이죠. 혀설자요. 모습상자 이룰지자 범천 무슨 말인 거니? 이 혀를 쭉 내가지고 혓바닥을 내서 혀가 이렇게 앞으로 오려냈는데 이게요, 범천에까지 이뤘다. 이제 출장광, 말하자면, 설장광설이라고 그럽니다. 출장광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인도의 풍속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진실하다. 이것이 진실하다. 이런 것을 표시를 하면 혓바닥을 내요. 이렇게. 그 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그거다가 신통례라고 더 냈다는 소리지. 범천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전을 공부를 하면서, 그쪽, 인도 사람들의 풍속을 전혀 모르면은, 이게 무슨 소리가 모르잖아요. 부처님이 느닷없이 혓바닥을 쭉 내가지고 봄천에까지 이르렀다. 참 우습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났는데, 이거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천상계하고 부처님의 온몸에 있는 털구멍에서 한량없고 무수한 색깔의 광명이 방출됐다. 그렇죠? 그거는 이해가 된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근데 그 광명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 우리가 내가 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다. 광명이 부처님 아니에요. 광명이 비로자나, 이렇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무량광불, 무량수불, 즉, 아미타도 무량광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명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데 이 넓고 긴 해를 낸다고 하는 광장설이란 부처님의 32상 가운데 하나로서 부처님의 견제를 상징한 것이며, 동시에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과거세의 불망에 의한 과거라고도 한다. 그걸 어떻게 생겼냐면 불망어, 헛소리를 안 했다. 거짓말을 안 한 그러한 하나의 과거로 그렇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놓은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었는데, 이 기적은 서가모니 불만이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다보여리와 보배나무 아래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한결같이 똑같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들께서 장광설과 광명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있는 사이에 백천세가 경과했다. 그리고 혀를 입안으로 거두시자 다오미는 부처님께서 일시에 기침소리를 내시고 손가락을 튕기시며, 그러고 기침을 컬럭컬럭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손을 튕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알죠. 이거 이런 거. 이거는 뭐니 그렇다 맞다 소리입니다. 기침소리는 동의한다 소리예요. 이게 입으로는 동의한 기침소리를 내고 그러고 손가락으로는 손으로는 오케이 그런 거. 이게 틀림없다 이거야. 틀림없다. 그러니까 인도 풍속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도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라도 이 다음에 뭐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라든가 기침소리를 냈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다 똑같이 부처님의 말씀이 옳다 소리야. 이거 지금 그렇다, 부처가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 지금 그걸 모든 부처님들이 동의한다 소리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대중들의 주의를 상기시켰다. 그 소리는 시방의 여러 부처님 세계까지 울려 퍼졌으며 대지는 6가지, 즉 동남 서북 상하로 진동했다. 그러니까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왜냐? 땅은 땅대로 말이에요. 땅은 땅대로 뭔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땅이 표시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승경전에는 별로 없습니다. 대승경전에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 태어나시기 전 이럴 때에 이러한 상스러운 것이 있었다 그럽니다.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땅은 6가지로 진동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기적을 목격한 중생과 천정팔부중들은 보배나무 아래의 여러 부처님과 서가다보의 두 부처님께서 다보탑안에 앉아 계시고 그 주위를 한량없는 보살과 사부대중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때 천신들이 공중에서 소리를 내어 지금 모든 보살 마사를 위하여 그 이름을 대승경인 묘범례나 교보살포 불소훈념을 설하신다. 그대들은 참으로 마음속 깊이 감사하라, 수의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또 서가모니 불을 예배하고 공양해야 한다 라고 큰 소리로 대중들에게 말한다. 그러자 대중들은 합장하고 사바세계를 향해서 나무 서가모니불 하며 서가모니불께 귀명했다. 근데 역시 우리가 숫자 얘기지만 우리가 귀의한다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간다 소리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단순히 귀의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뜻을 모르는데 바로 부처님에게 귀의한다 소리는 바로 부처님에게 들어간다 소리다. 그 속에 들어가 버린다. 이게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갖가지의 꽃과 향, 영락, 당번 및 온갖 진귀한 보석을 사바세계를 향해 던지니 그것들을 모두 공중에서 보배장막이 되어 부처님들의 머리를 덮었다. 해를 가렸다. 장막이 돼가지고. 그때 시방세계는 사바세계와 융통무예하여 하게 서로 통해 마치 하나의 부처님 세계처럼 되었다. 일불토가 되었다는 소리요. 일불토가. 그러니까 장차 이 세계는 일불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에 의해서 하나의 세계가 된다. 이상이 부처님께서 나타내신 큰 신통력이었으며 이 신통력을 나타내신 후 마침내 이 21장의 요점인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도파경을 널리 유통시킬 것을 유촉하게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러냐면은 그렇게 쉬운 말로 정신을 쏙 빠지게 해놓고 완전히 부처님에게 말하자면은 뭐 말씀을 믿도록 그렇잖아요. 신통력도 부리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들 마음을 전부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촉을 한다.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촉은 보나지용 보살들에게만 각별히 위촉하는 것이므로 다음에 제22장 총무품에서 적과 타방에서 온 보살들에게도 위촉하는 총부촉과 구별하여 별부촉, 즉 따로 부촉한다. 별부촉이라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부처님께서 상행 등의 보살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해서부터 장행의 그 부분인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무여열반에 드시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거기까지인데 이 부분이 너무 장행 첩모인을 그랬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너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자, 부처님께서 말하자면은 그곳에서 열반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좋은 부분을 띄어가지고, 이요원지라는, 말하자면은, 바로, 가장 기묘한, 가장 중요한 말을 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이요원지라는 걸로 해서, 일종의 도량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약어원중, 약어임중, 약어수와 약어승방, 약백의사, 약제전당, 약상곡강약 하면서 이제 시중계운 기탑공약, 탑을 세워서 공약만 하라. 왜냐 하면은 소위자, 왜냐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모든 부처님께서는 또 그런 자리에서 설법을 했고 모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서 바로 열반을 했다. 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부터 다르게 무슨 궁전이나 뭐 그런 데서 열반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디든가 앉아서 부처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불상이 없다 하더라도 탑을 세워서만 하면은 된다. 그런데 이 탑이라는 것이 그러면 탑을 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탑, 지금 우리 석탑이라는 건 우리나라 탑입니다. 중국 탑하고도 달라요. 그런데 원래 탑이라는 건 수투파거든요. 수투파인데 이제 수투파라는 말은 부처님의 유골이 모셨을 때만 수투파라 그래요. 그 솔다파. 그래서 그 중간에 솔다 뒤에 뿌리고 파도 뒤에 뿌리고 갑파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 탑 그래 된 겁니다. 저기 솔다파가 수투파가. 그런데 그거는 유골이 모셔진 것을 그랬고요. 그러면은 유골이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살이냐? 부처님의 진신살이가 과연 무엇이냐? 타고남은 하나의 찌꺼기냐? 그것도 어느 땐가는 재행무상 아니에요. 사라지는 종말했지만은 끝까지 말하자면은 사라지지 않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 교법이거든요. 교법. 근데 교법이 적혀진 게 경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전을 모시게 되게 된 겁니다. 경전을 탑 속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살이라는 거는 한정이 있었잖아요. 말이 뭐 8마리라 그러지만은 그 8마리라 그래봐도 우리가 말하는 말하고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가 하도 웃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진신살이 좋아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진신살이 전부 우리나라에 와 있나 봐.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경이 부처님의 진신살이다.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경 아니에요. 가르침. 그래서 경을 모시는 걸 보고 이제 차이티아라 그럽니다.
차이트야라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쓰냐 하면은 사문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지제. 혹시 어디서 이 지제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경탑이라고 차이 안 쓰면 됩니다. 지제라고 써요. 다 탑은 탑인데. 예? 그러니까 진신사리를 모신 자리는 불당을 안 모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도사에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정멸보궁에는 불탄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트야라.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경탑사상에서 온 것이다. 차리탑이 아닙니다. 경탑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경만수지하라고 했지 사리는 모시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수도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리를 보관을 못하게 했고요. 누구에게 보관을 시키냐라면은 소위 우바세 우바이들에게 사리를 맡긴 거예요. 사리를. 그런 것이지, 말하자면은 스님들, 소위 교단에다가 준 거 아닙니다. 그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 스님들이 뭐 갖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 그런데다가 눈 뺏기지 말고 너희들 수도나 해라 이거야. 그리고 우바세 우바이들이 그걸 가져가라. 그래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불자들이 그걸 보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알지만은 우리 차이트라 그러는데, 차이트가 아니라 수투파는요. 중요한 것이 이번에 가서 내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자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느 탑, 우리나라는 석탑이니까 석탑도 되게 되는데, 일본 같은 데 가면 가정에서 이렇게 집입니다, 이게 탑이. 그렇잖아요? 집이란 말 전부가. 건물이라. 5층, 3층, 뭐 5층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는데, 이 꼭대기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꼭대기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가 상륜이 붙어 있다, 이 말이야. 상륜. 일부 상륜이라 그러니까. 상륜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맞으면, 이건 지금 피대칭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수두파예요. 여기, 이 속에다가 모십니다. 원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 보살님 혹시 보시나님이라도, 무량사 쪽에 가면은 상륜 부분을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여기다가 부처님을 모셔놨다, 이 말이야. 에? 무량사는 이런 데 있어요. 에? 그러니까, 이게 탑이라는 소리, 상륜이라는 소리거든. 이거란 말이야. 이게 이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애당초 솔다파, 수투파라는 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복발이라고 그랬거든요. 복발. 바루를 엎어놓은 것이다. 우리 묘죠. 우리 묘와 같아. 바루를 엎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복발이라고. 이거가 다니 복발. 그죠? 이게 복발이다. 이게 수투파하고 경탑하고 다르다. 그랬죠? 저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탑 속에 말이죠. 사리를 모신 데도 있고 그 사리와 아울러서 꼭 경전을 모시지 않습니까? 경전을 탑에. 그걸 우리 지금 그 전에 옛날에 석가탑에서 나온 유명한 경주에 그 다란이 그것이 세계적으로 그러면 가장 희귀한 인쇄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든가 경전만 모시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도량이다.
불상이 이게 한때 이 불상이 없는 시대, 무불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인도를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도에서는 불상이 후에 만들어졌고, 그림에도 나오듯이요, 보리수 나무가 부처님이요. 어? 탑이 부처님이에요. 보리수 나무가 부처님이고 탑이 부처님이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서양에서 조각 문화가 들어왔다고, 그리스 문화가. 그게 들어오면서, 이제 말하자면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관세음상하고 마리아상하고 상당히 닮은 데도 많고, 여신상이 많이 닮았죠. 그런 것도 있고요. 건축도 많이 닮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석주, 인도에 말하자면은 그 돌 기둥 석주가 있는데, 그런 데 보면은 상당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앞으로 또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 전에 것을 우리가 쭉 서들어 보면은 무엇을 절을 안 져도 된다. 절을 안 져도 된다 하는 말은 절을 짓지 마라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경탑이 더 위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은 소주지처, 너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다. 즉시 도량이다. 곧바로 도량이지 도량이 따로 있는 거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만 있으면 기타 공양하라. 경만 있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은 섬기기를 하늘같이 섬기는데 경전은 섬기기를 떡같이 섬겨요. 잘못된 겁니다. 아주. 감히 부처님 얼굴에다 말하자면은 연필로 글 써서도 안 되는 것처럼 경에다가 글을 쓴다 말하자면 그다 무슨 낙서를 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삼보 중에 삼보에서 불법성 삼보가 일체란 말이죠. 현전삼보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스님한테는 잘하고 부처님한테는 깜빡하게 잘하는데 경전은 깔고 앉아버려도 되고 찢어도 되고 그러냐 이 말이라. 잘못 가르치셔도 한참.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선종 때문에 그래요. 경구를 보지 마라 이거야. 경구를 보지 마라. 경구는 가치 없는 것이다. 그리 돼가지고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이 귀합니다. 그 미친놈들이라. 선종은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그래서 법화경은 이제 그렇게 마음했죠. 법화경이 하나겠습니까? 어느 것도 다 그런 것이지 일자가.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특히나 목탁을 칠 때 일자일목, 일자일탁. 그러니까 글자 하나에 하나씩 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조계종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혼자 하니까 내림목탁을 치고 쉬고 하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또 그런데 합성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 합성을 하면은 이게 반야신경 할 때는 일탁 아니에요. 반야신경 할 때는. 그런데 그러나서도 합성을 안 하게 될 때는 경전을 안 읽을 때는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때거든요. 숨 쉴 때 안 읽을 때는 그냥 목탁을 쉬는 목탁을 친다. 그런 내린 목탁을 치고 만다.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종단에서는 어떻게 치고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특히나 이 법화경은 이 부촉 때문에 부촉된 데가 얼마 없습니다. 부촉경이. 그러니까 부촉 때문에 누구든가 그리고 우바세 사부대중을 다 했거든요. 무슨 어느 누구에게만 한 게 아니라 모르게. 자, 우리가 조계종에서 하는 걸 한번 봅시다. 나도 합니다만은 말하자면은 영산회상에서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그러잖아요. 그것에 그 사람들만 부촉받은 줄 알아? 그렇잖아요.
명산 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그 정도밖에 안 하거든. 그것에 비해서 이 법화경은 지용의 보살이, 말이야, 8만 겐지스강에 8만, 말하자면, 강가가 8개의 8만 개가 있는 만큼의 모래. 그러니까, 겐지스강의 모래만 해도 한강보다도 많은데, 한강보다 훨씬 수십 배 큰 것이 겐지스강이라. 그 모래 수많은 사람에게 부촉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원격이 되면 영산단에서 여러분들을 나하고 만났던가 안 만났던가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전생에 우리들은 다 우리라 그러지만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야. 우리는 일승법에 의하면 하나였었단 말이에요. 이 전생에서 다 들었다 이 말. 내 속에도 지금 전생에서 그것이 들은 것이 속에 있어. 내가 그걸 기억내지 못할 따름이라. 그것이 무명번뇌로 인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지 뭐 그것만 하겠어요. 어젯밤에도 그 오후에 그 텔레비를 틀어놓으니까 또 뻐꾸기 새끼가 나가지고 휘파람 보다도 새끼가 애미만 해 그때. 그래갖고 밀어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애미는 뒤새끼가 떨어져 죽는 것도 모르고 그것은만. 나중에는 새끼는 이만하고 애미는 요만해. 그 시새끼가 아닌데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러한 그 본능이란 말이면 그런 것이 우리가 쌓여서 왔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가 자기라고 착각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전만 있으면 그것이 도란이다.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길에서 나와서 길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또 길에서 설법을 하다가 길에서 돌아가신 분이 부처님이요. 어디서 뭐 입적을 하실 때에 어디 방에서 들어있거나 그래 이 말이야. 그런데 아래에서라는 본하의 상행보살 등에 대해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 경을 넓힘에 대한 위촉은 크게 4단으로 나눈다. 이 분단법은 천태의 분단법인데 법화문구 권 10에 의하면은 칭탄부촉이라는 게 있다. 이때 부처님께서 상행 등의 많은 구도자 대중에게 말씀하셨다부터 이 경우 공덕을 설에 밝히더라도 도저히 다 설할 수가 없다. 까지가 칭탄. 그 다음에 부촉이라는 것은 요약해서 이것을 말하면서부터 모두 이 경에서 켜 보이며 설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이원지예요, 이것은. 그래서 거기서 이원지도 선시현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지금 우리 경전서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 열애실력품 피보면 합니다. 그 다음에 권장부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멸도한 뒤에는 부터 그 자리에 탑을 세워 공양해야 한다. 기타 공양. 그 다음에 석부촉이라고는 왜냐하면 소이자하, 마땅히 할라, 당지시처, 즉시도량 부터 해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반열반 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전후법륜, 제구러차, 이 반열반을 했잖아요. 바로 그 소리, 그것까지다. 이상의 사당이다. 이르 칭탄부촉이라는 법화경의 공덕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력을 가지고서도 이것을 다 설할 수 없다고 하여 법화경을 칭탄하며 훌륭한 경을 부촉함을 밝힌 것이다. 이 두 번째의 결여부촉이란 법화경의 요점을 결론지어 말하고 부촉한다는 것이다. 이 요점은 열애가 깨달은 일체의 진리, 또 그 다음에가 열애가 지닌 자유자재한 일체의 능력, 자제실력, 그 다음에 열애의 가슴속에 넘치듯이 가득 찬 일체의 중요한 가르침, 네 번째가 열애 일체의 깊은 내력 또는 경험, 이것이 바로 네 가지이며 이것을 사구요법이라 한다. 이 네 가지의 점이 법화경에는 모두 뚜렷이 선시현설이란 말이죠. 설해져 있다. 이와 같은 법화경을 부촉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 권장부촉이라는 부처님의 멸단 후에 법화경의 수지독성 해설 서사를 권장하며 부촉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 경전수행을 권장하신 후에 그와 같은 수행의 장소에는 그곳이 어디든 탑을 세워서 공양해야 한다고 설한다. 그 탑이란
부처님의 유골이 아니라 경전을 봉안한 탑. 지금 나옵니다. 차이트야. 이다. 사의 석부척이란 이 단어 경문이 앞후 이의 결여부척 중의 사구요법을 각각 해석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름한 거다. 즉 천태의 해석에 의하면은 도량이라는 열애일체 심심지사를 득벌이는 열애일체, 득벌이라는 말은 득안욕다가 삼맥삼벌이에요. 는 열애일체 소유지법을 임열반은 열애일체 자제실력을 각각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 일체법이란 일체는 모두 불법이니 모든 불법이니 아니고 일체는 모두 불법이니 그 말이니 이것은 일체가 모두 묘명을 결여하는 것이고 일체력이란 통달무예하여 8가지의 자유자재함을 갖추었으므로 이것을 묘용이라고 노용을 요결한다. 그리고 일체비장이란 일체의 모든 곳에 들어하여 모두가 실상이니 이것은 묘체를 요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법화경에서는 일체 만물 일체가 다 묘체다.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묘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체 심사라는 것, 심심지사라는 것은 인과가 심사이니 이것은 묘정을 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즉 요약해서 말하는 것은 득보리, 즉 안옥다라 삼약선보리란 법신이고 전법류는 반야이며 입열반은 해탈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지금 열반 말이죠 상나가정이라는 그 소위 열반의 사덕이라 그럽니다만 열반은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이 열반이에요. 이런 겁니다. 법신반야 해탈 소개가 열반이에요. 법신반야 해탈. 그러니까 우리가 삼도 법신 반야 해탈 무작삼신 그러거든요. 이것이 열반. 그 열반인데 이 열반이란 것은 법신과 반야와 해탈이 열반이라. 법신을 열반이라고도 반야를 열반이라고 해탈도 열반이라는. 같은 겁니다. 진선미가 뭡니까? 진선미가 성이죠. 그게 진도 성스러운 것이고 미도 성스러운 것이고 말하자면 그 선도 선스러운 것이고 그러지. 근데 그러니까 진이 우이고 미가 우이고 선이 우이고 그래 없어요. 똑같아. 반야도 열반이고 법신도 열반이고 해탈도 열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을 얻었을 때가 열반을 얻었다 그래요. 돌아가신 거 말고요. 또 반야를 완전히 하게 되면 열반을 얻게 되고 해탈을 하게 되면 열반을 얻게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마음이 그때는 고요해진다. 이것이 아니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반의 사덕을 이제 상락아정이다 이 말이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전부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이 삼법은 비여장을 이루니 부처님은 삼법 속에 속한다. 이것이 타부 의미이다. 이 단어 경문은 앞단어 탑을 세워 공양하는 이유를 설한 부분으로서 어떤 곳이든 간에 경전 수행을 하는 장소에는 탑을 세우라는 그 이유를 설한다. 그것은 경전 수행을 하는 장소는 곧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장소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그곳에 성도하여 위에 없는 다른 깨달음을 얻었으며 또 그곳에서 설법을 하셨고 그곳에서 열반에 들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딱 어떠한 특수한 장소에 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든가 경전이 있는 곳은 다 탑을 세워서 해라.
즉 우리들의 법화경 수행을 하는 장소, 그곳이 어디든 그 장소는 부처님이 출생하시고 성도하시고 법을설하시며 그리고 10번에 드시는 4곳의 도량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어제도 누가 와보고는 참 스님은 기가 막히게 났다. 왜 기가 막히냐 했더니 저 뒤에 탱화, 소위 지금 목탱화 아니에요. 목탱화 뒤에 후강에다가 탑을 해놨다는 것은 도대체가 너무너무 잘 해놨다 그래요. 후강에다 탑해놓은 사람 나쁘지 않거든. 저렇게 다보탑을 해놨다 이 말이라. 설명을 해줬죠. 양쪽에 지금 두 부처님이 병자라고 앉았는데 그 병자한 거는 석가다보고 그 다음에 다보탑 안에가 모셔져야 되는데 그래 되면 너무 적으니까 밖으로 끌어내놓은 것이다. 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